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언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 비를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그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데 그냥 거스르지 못하고 편안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힘써 주의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불순종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말씀은 1절부터 이제 어제 말씀까지 이제 13절까지 말씀했는데, 근데 14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거의 3배 가까이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 죄의 유혹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죄는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확대되는 것입니다. 점점 커집니다. 하나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점점 커져가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래서 죄는 첫째로 청종하지 않는 것,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청종하지 않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단단한
길가처럼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뭘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멸시하는, 거부하는, 그리고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합니다. 잔소리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뜻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니까 싫어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배반입니다. 배반.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는, 언약을 배반할진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앙을 깨트리는, 그러니까 마지막의 모습은 배반인 거죠. 이 불순종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에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 그러니까 질병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으라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징벌로서의 생명이 쇠약해진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런 거잖아요. 죽음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역했기 때문에, 순종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였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되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추수할 것을 대적이 약탈해 가서 심은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썼는데 내가 심었는데 남이 가져가는,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화나고 속상한 일이죠. 내가 애써서 내가 공들여서 했는데 남이 홀라당 빼앗아 가버리면 여러분 정말 화가 나게 되는 거죠. 다시 심고 싶은 마음도 없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쳐서 다스리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거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어요. 꼴보기도 싫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압제하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 못 이루게 되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까지 되어도 18절 말씀이죠.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미 하나님의 징벌이 주어졌는데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근데 그 벌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청종하지 않으면 7배의 징벌을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철과 같게 되고 땅은 놋과 같아서 그 땅에 소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철과 같고 땅이 놋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철문으로 닫혀져 있어서 비를 내리지 않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놋처럼 단단해지게 되는,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거둘 수 없는 가뭄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땅의 가뭄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주실 때에 이걸 계속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게 되면 그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영적인 가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목마른 삶을 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처음에 불순종에 내리는 징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뭄을 주겠다.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 땅이 단단해서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앞에 있는 어제 말씀은 순종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병들게 하신다, 빼앗아 가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7배의 재앙이 내린다고 합니다. 재앙이. 들짐승이 자녀와 가축을 약탈해 가서 그래서 길이 험악해지는, 황폐해지는, 안심하고 길거리를 다닐 수 없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안심하고 길거리를 다닐 수 없는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벌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칼을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성읍에 모일지라도 연병을 보내고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어도 먹고 배부르지 않는다. 떡을 주는데도 배부름이 없어요. 떡을 먹으면 그 10 여인이 화덕에서 떡을 구워주고 그러면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데 배부름을 느껴야 되는데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있어서 칼을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칼을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는다고 하셨을 때 이 원수가 누구일까요? 우리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첫 번째 징벌을 내리셨어요. 육신의 아픔이라든가 땅에 심었는데 그걸 남이 빼앗아 가는.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깨닫지 않는 자에게 하늘문 아예 닫아버리시는 가뭄. 근데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또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걸 하나님 이제는 대항하신다라고요. 네가 이제 나한테 아예 대항하는구나. 그렇게 대항하는 사람은 대적이 되는 것이고 그 대적은 곧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치시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원수를 대해야 돼. 근데 그 원수가 우리 속에 있는 죄예요, 죄. 우리 속에 있는 죄.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그 죄를 미워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징벌을 계속해서 더하시는 거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어제 수요일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데,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여러분, 죄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대항하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 청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것, 이렇게 점점 자라다 마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 언약에서 돌아서는 것. 그 죄의 결국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시작은 작게 청종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점점 깨닫으라고 죄의 그 벌을, 강도를 점점 세게 하시는데도 안 들으면 마지막은 심판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되고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비를 주시고, 그래서 땅에 심은 것에 대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결실을 거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그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적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내 산업을, 내 기업을, 내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성막을 두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벌을 더하신다. 원수 대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대하겠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이런 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고달프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5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하리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한 그 복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건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청종하지 않는, 멸시하는, 싫어하는, 그리고는 마침내는 배반하고 대항하는, 대적하는. 그럼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죄의 강도를, 벌의 강도를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돌이키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돌이키라고. 근데 그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은 사랑이죠. 그런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원수 대하듯이 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나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더 깨닫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코로나 재확산되는 가운데 있어서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배반이고 대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로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매를 들어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사랑인 것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사,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특별히 성경학교를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심령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명교회 비전이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그런 주역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교사들과 또 담당 교육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